기독교 신학 강좌 제27강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피켓 시위하는 그 모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릉사회복지관의 노조가 지금 막 만들어지려고 하면서 노조 측에서 여러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정릉사회복지관 또 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노조 피켓 시위하는 거에 동요되지 마시고 그냥 이 더운데 수고 많다 그런 자애로운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행 전체적인 상황들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혀 큰 문제 없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 더운 날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독교 신학 강좌 제27강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 종교들을 보면은 그 종교를 상징하는 그런 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 상징입니까? 그죠? 불교의 상징이에요. 이 불교의 상징은 태양과 또 흐르는 물의 모양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뭐 어디죠?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마호메트가 최초로 계시받을 때 초승달과 샛별이 어울려서 나타났다 해서 뭐 다른 여러 의미들도 있지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게 종교적인 상징물을 보면 뭔가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고 그 의미가 있는 그리고 보기에도 좋은 이제 그런 모양들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이게 목걸이로도 하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그죠? 어디 가서 십자가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사형틀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끔 만약에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단두대 만약 그런데 돌아가셨으면은 우리가 목걸이에다 뭘 하고 다닐까? 여러분 뭐라고 다니시겠어요? 단두대를 이렇게 하고 다니시겠어요? 예? 예. 우리가 십자가가 지금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물 굉장히 익숙한 거지만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인데도요, 이 굉장히 아주 로마에서 실행되던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예. 살인, 반란, 무장강도 죄를 범한 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이기도 합니다. 노예나 외국인 혹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던 형벌이고 로마 시민인 경우에는 국가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십자가형에서 로마 시민은 제외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아주 가장 그 잔인한 형벌을 하는 그 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죄수가 가장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고안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사형을 당하거나 할 때 가장 그 인간적인 방법은 단숨에 목숨을 빼앗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없이. 그런데 십자가형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시간을 가장 길게 해서 사람을 형벌을 가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잔인한 사형 틀을 우리의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그 기독교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뭐였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죠? 뭐 이건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또 먹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가장 깊은 뜻,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가장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도 그 성육신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 구속의 과정 중에 이 성육신이 포함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 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하면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죄, 그렇게 심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죄의 시발점은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는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교만함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죄는 하나님과 그의 지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는 교만에서 시작된 이 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찬탈하는 반란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뭐 사극으로 따지면은 뭡니까? 역적입니다. 역적.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역적이에요. 여러분 그 사극 같은 데 보시면은 역적은 어떻게 징벌을 합니까? 삼족을 멸하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냥 죄가 들어왔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랬는데 그것을 어긴 정도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전한, 대항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그런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자는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죄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이나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피조물과 관련해서 두드러진 성품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존재가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순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순전하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인간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와 악을 용인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서 이 죄와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의 대가로서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말씀에 그 죄를 지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선포는 에덴 동산 이후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멸망당하도록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인간을 대하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여기셨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해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구속의 길로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냥 묵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처벌을 하심으로써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첫째,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가 정녕 그걸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다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의 인류는 이제 끝난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쉽게 생각하면 아무리 꼴 보기 싫은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이 부모를 못 이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자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식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했고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죄를 짓는 자리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칼에 심판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고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강제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결단을 하신 것이 바로 그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보하지 않으셨다면은 오늘날에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심판은 유보된 겁니다. 유보됐다는 건 뭡니까? 언젠가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유보됐다는 것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때에 이 죄에 대한 것이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심판을 피할 길을 제시하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사실은 따로 없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심판도 유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할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될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는 대속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다른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었고, 그 다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속죄 제물로 죽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대신 지신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또 십자가는 구속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한 속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은 대신 죽으신 거고요. 구속은 그 속전으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대가. 그 대가가 누구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죄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가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몸값으로. 누구의 몸값입니까? 우리 인간의 몸값으로 예수님이 값을 대신 치르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고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를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죠.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움이며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최대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십자가 목걸이 아니면 십자가 귀걸이 뭐 이런 걸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액세서리,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한다고 그러면서 또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사형 틀이 아닙니다. 이제는 뭐냐면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이 십자가가 아까 말씀드린 로마의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형 틀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사형 틀을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이제 자랑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어디에 나갈 때 십자가를 이렇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십자가를 말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목걸이 타고 다니면서 나 십자가 여기 보석 받았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가 왜 자랑거리인지를 자랑해야 돼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랑해야 돼요.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지를 자랑해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을까? 먼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십자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갖는 의미는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고 그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아가 죽는 것이고 자기 욕심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죠. 죽음에까지. 그죠? 자기의 모든 자아와 욕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다가 당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며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에 이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며 걸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다. 예수님의 순종은 쉬운 길을 걸어가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순종이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와서 이 공생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 구원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도,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좋은 길,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힘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걷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이 길이 어쩌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피하고 싶죠. 이왕이면 손해 안 보고 모든 것이 형통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형통하냐, 편한 길이고 넓은 길이냐,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냐,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삶을 말합니다. 타인을 위한 사랑과 희생의 삶.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 다시 저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그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 자, 다음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걸어가야 되는 길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한 것도 알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 하시는 삶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타인을 위해서 말로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입니다. 자, 또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바로 용서하시는 삶이었어요. 자신을 죽이는 그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정말 저 인간은 내가 죽어도 안 본다.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으시죠? 내가 저 인간 한번 어디서 눈이라도 눈에 띄기만 해봐 가만두나. 여러분, 용서하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는 누구까지도 용서하신 거죠? 나까지도 용서하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까지도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지금도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어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삶입니다. 또 십자가의 삶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제 거는 표준 세번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끼리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좀 반대로 봅니다.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랑을 할 수 있냐요. 우리끼리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용서할 수 있냐고요. 십자가의 삶은요,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언제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이 교회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고,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질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내 고집을 피우면서 내 고집 안 피우고 막 부딪혀가고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고통받고 기분 상하고 막 이런 걸 하다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번 내 고집을 꺾고 내가 내려놓고 했을 때, 이랬을 때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높임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고, 그랬더니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십자가를 자랑함과 동시에 나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삶, 바로 그러한 길을 걷겠노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다짐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또 그러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또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에, 그 자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나의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나 자신의 영달보다는 타인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을,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생명의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